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크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같은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자유가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가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경건하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어지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굳이 오래 사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많은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필요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물질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게 손을 펴며 또 주고 싶은 자에게 주며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덕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행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안에서 중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 주셔서 분명코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사표가 되고 그리고 모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참된 교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아름답고 귀한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다시 우리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 실종된 진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이러한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참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 부지런한 백성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모든 심성이 다 황폐해지는 그러한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열심히 기도하며 스스로 살피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거짓과 억압과 고난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시고 피폐한 얼굴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 일을 경영해 나갈 때 참으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을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대에 살지만 바른 믿음으로 살고 병만한 세상에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날, 은혜로운 날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오늘 12장 보게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 16절까지 뵙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의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는 패역한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부를 준비하고 나아제 그들의 목전에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의 목전에 그 행구를 밖으로 내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솟아 옮기 캄캄한 때에 그 목전의 어깨를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한 대로 낮에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떼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소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들의 역전의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 패역한 족속 내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이 징조를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 그들 중에 왕족의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 그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그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또 내가 그들에게 그 위에서 치고 그 얼물을 거리게 하리. 그들의 칼로 갈대와 방주량이 갈 그들이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하는 자를 다 사방으로 흩뜨고 또 그들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으로 열방 중에 행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언역과 벗어나게 그들이 이르는 땅 이방 중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에 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확실한 것은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로해가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호르트 사람들은 5번이라고도 하고 4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4번 이상입니다. 전에도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한 번 쳐들어와서 포로해가고 파괴하고 진멸하고 그러면 끝나지 왜 여러 번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일, 뭐 옛날에 로마도 그랬습니다만은 점령에 들어가면 가서 항복을 받고 그리고는 조공을 바쳐라. 이제부터 계속해서 1년에 얼마씩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그걸 바쳐라 하고 우리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그걸 둡니다. 그리고 그 왕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왕 위에 왕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왕, 바벨론으로 말하면 마치 분봉왕처럼 그 지역을 맡은 왕으로 세워두는 겁니다. 그 자치적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그 왕이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면 조용하게 바벨론 왕의 권세 하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바벨론 마음에 안 든다. 우린 애굽하고 친해가지고 애굽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을 쌈을 붙이고 그 사이에서 자기는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책을 꾸밉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이 나지.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또 2번, 3번 쳐들어올 때는 아예 왕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총독을 세웁니다. 이제 총독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왕이다. 우리나라가 세우는 왕이다. 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다. 그래서 총독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거 복습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총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와서 온통 진멸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모름지기 맨 처음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초기에 포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국은 왕이 포로되어 갈 것을 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된다고. 그러다가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장차 더 큰 멸망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게 저들은 패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마음이 패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들어요. 들려지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성경 강해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만 눈 빤히 뜨고 나를 보면서 생각은 딴 거 하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듣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말이죠. 어떤 것으로 인해서 꽉 차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질 않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거 시골에 5일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장날이 되면 아주 째요. 온 근방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활락을 하면서 뭘 살 게 있든지 없든지 자고간 시장 바닥에 모여서 이렇게 기대한다. 그때 보면은 방장사라는 게 있었죠.
박물장사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소품이 작은 것, 머리빗이라든가 뭐 이런, 이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잔뜩 들고 둘러매고 다니면서 쭉 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비녀가 순금 같은 건 아니죠. 금으로 이렇게 염색을, 도금을 한 그런 것들. 아무튼 이렇게 놓고 파는데,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와서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저놈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했더니, 보더니, 그 사람이 와글와글 하는 세상에, 그 금비녀 하나를 손에 딱 쥐더니 도망을 하네.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잡힐 수밖에요. 이 시장바닥이 좁으니까 잡혔어요. 이 녀석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그거 보는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금비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본문에 주신 대로 패역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패역하고 고집된 마음으로 패역하고 욕심으로 패역해지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말하겠지만은 안 들을 거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저건 장님이고 귀머거리다 이거예요. 왜?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이 고집으로, 이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면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이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마음이 패역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거로 너는 이제 가서 저들 앞에 가서 쇼를 좀 해야겠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열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서 좀 하나의 쇼를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쇼가 뭡니까? 그런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하는 징표예요. 대낮에 행구를 준비하고 이사 준비를 하라는 거죠. 모든 가구들을 다 마당에다 내다 놓는 거예요. 다 내놓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밤중 되거든 아야 담장을 뚫고 왜 문이 있는데 문을 하지 않고 이왕 담장을 뚫고 그리로 나가고 얼굴을 가리우고 한뜩 짐을 지고 어두울 때에 집을 나가라. 이런 일을 하라 그래요. 이건 왜 하냐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좀 생각이 있을 거다. 근데 왜 그러시오? 하고 물어볼 거라도 아니냐?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릴 거 아니냐? 그 이상하구만. 최소한도 이상하구만이라도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미쳤나? 그 생각이라도 해야지. 왜 이사 가려는 거예요? 왜 대낮에 행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얼굴은 가리우고 나가는 거예요? 무언가 그래도 이상한 생각이 호기심이라도 있어서 묻게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실물 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원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징표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징조가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공부하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 그의 뜻하는 것, 특별히 그의 사는 모습 자체가 징표가 되는 거예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만이 아니고 그의 행동, 그의 이사하는 것, 그의 사는 것, 그 전체 전생이 바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그 징표가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호세아일 겁니다. 호세아가 장가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중매했습니다. 저 거리에 있는 저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 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녀, 이 사람이 창녀기가 빠지질 않았어요. 이 바람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아이들 키우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딴 남자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나가버렸대요. 나가 돌아다니다가 그럼 또 그 다음엔 팔려갔어요. 이제 비둘을 맞은 모양인데 팔려가서 어느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생각했겠습니까? 잘 됐다. 아이고 이제 좀 제대로 다시 결혼을 하든지 해야지 했겠죠. 하나님은 호세아 3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다른 남자의 연애를 받아 저기 가서 팔려간 저 여자를 사랑하라. 돈 주고 팔려갔으니까 돈 주고 사오라 입니다. 그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만 거기다 저는 그 괄호하고 꼭다 한자 써놓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호세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도 한마디 할 텐데 아이고 이거 정말 이래서야 누가 장가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걸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거 안 했겠어요? 그 말? 분명히 했을 텐데 성경은 없어요.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는가?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아, 내가 저 더러운 여자 사랑하기가 힘드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게 힘들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생활 전부가 징표가 되는 거예요. 징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창녀를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창녀와 같은 거예요. 더러워진 창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같은 징표를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의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삿짐을 싸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했대요. 이제 묻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로 시드기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 담장이 무너진 틈으로 해요. 그대로 마치 짐승처럼 빠져나갔어요. 도망갔잖아요. 가다가 또 붙들렸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할 때에 말로만 하지 않고 실물적으로 징표로 이렇게 보여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도망갈 것이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끝날 것이다. 말합니다.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그러나 이 복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그랬어요.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이방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남기겠다. 남긴다는 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다. 렘난트라고 합니다. 렘난트. 남은 사람, 남은 백성 남기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기듯이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벨 때 그루터기가 남듯이 남기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은 죄인이요. 다 같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그러나 멸망하는 중에 남는 게 있어요.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긴 거예요. 왜요? 이 바로 종자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남은 백성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긴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장차 이루고자 하심이옵시다.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백성의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의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를 남겨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전쟁도 경험하고 IMF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자백하게 하리니 모든 가증한 것, 잘못된 것, 취한 것, 방탕한 것, 우상 섬기는 것, 불신앙적인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쑥쑥하는 것, 잘못된 거 많아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다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해서 순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남겨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귀하게 순수하게 강하게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돌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